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의 가치를 선명히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앞부분에 불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말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없을까? 라는 거죠. 영양제를 덜 먹어서일까? 잠을 못 자서일까?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과 염려와 낙심 속에서 좌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거나 그런 인물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라는 것이 언어로 그리고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게 실제가 돼서 삶 속에서 이 가치를 실제로 경험하고 이 가치를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가치 판단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이래야 돼, 세상 살려면 이래야지, 참 눈치 없네, 그 믿음은 교회에서 쓰고 세상은 세상대로 방식이 있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혹할 때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길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가치 판단, 소위 운명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렇게 정해진 길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갇혀 있는 삶,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소중한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말씀처럼, 나도 주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라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본문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참 쭉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였죠. 첫째 에서, 둘째 야곱이었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앞부분에 보면 복중에서부터 엄마 태중에서부터 둘이 서로 나오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간만에 차로 나왔겠죠. 이제 루아세아처럼 우리 쌍둥이 간만에 차려. 몇 분 간격이에요 루아세아는? 1분. 정말 아주 그냥 간만에 찹니다. 1분. 근데 오늘 에서와 야곱은 한 1초 되는 것 같아요. 1초.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거의 나온 거예요. 따라서 나온 거죠. 형 에서가 나오니까 동생이 야 나도 갈래 하면서 같이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아무튼 첫째로 나온 사람이 에서라서 에서가 장자가 되고, 그리고 아깝지만 1초 차이로 늦게 나온 야곱이 둘째 차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 있었죠. 우리도 전통적으로 보면 첫째가 굉장히 좀 많은 가문을 이어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전통을 보면. 유대인들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가문의 영적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게 장자의 첫 번째 영적 특권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받습니다. 유산의 축복도 있었어요. 영적, 육적인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장자의 축복인데, 이렇게 어쨌거나 에서와 야곱이 자라면서 이건 운명처럼 태어난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이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외향적인 스타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음식하고 요리하고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주로 장막에 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형제라도 내향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가 서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참 중요한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열심히 이제 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왔는데, 또 집에서 이제 요리 잘하던 야곱은 그날따라 아주 그냥 맛있는 최고의 스프를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냄새부터 아주 그냥 배고픈 에서를 너무너무 그냥 이 음식에 매료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당연히 배가 고픈 형 에서가 음식을 하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동생아 좀 먹을 거 좀 줘라, 형 배고프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본적인 형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죠. 네. 그럼 말할 나위 없죠. 그렇죠? 예건 형제가 밖에 나서 예진 자매한테 라면 좀 끓여주면 라면 기꺼이 끓여주잖아요. 안 그러시나? 끓여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진 자매 기꺼이 끓여주고 더블로 갑니다. 2개도 끓여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배고픈데 먹을 거 나눠 먹는 거, 이거야말로 너무 자연스러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형, 내가 이거 주는 대신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참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형제끼리 치사하게 먹을 것으로 장사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장자의 권리는 어떤 겁니까? 이거 운명처럼 갖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거 한 그릇에 장자의 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도 그렇지, 어떻게 먹을 거 하나 딱 주고 배고픈데 그 장자의 권리를 얻는다? 참 이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장자권을 먹을 것을 거래할 수 있나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은 형제끼리 참 치사하고 먹을 것으로 이렇게 거래하고 야곱은 더 치사한 사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의 시선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오해하고요, 본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전혀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걸 거래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차원으로 보면 성경의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뭐 이렇게 죄인이고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고요. 다 죄인이죠. 뭐 야곱이나 에서나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비록 다 죄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어떠냐는 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데, 그 소중한 그 가치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적용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고,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운명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때를 써도 이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관계는 타고난 거라 그러죠. 엄마 아빠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아마 리브가가 나 장자 되고 싶은데 억울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리브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다독거렸을 거예요. 너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형이 먼저 태어나지 않느냐. 에서가 먼저 태어나지. 이건 바꿀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야곱은 운명을 거슬러 행동했죠. 장자의 권을 내게 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운명을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 방식들을 내가 거스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과 이 말들이 과연 야곱이 그 순간 즉흥적으로 나왔을까요? 갑자기 죽 끓이다가 장자 한번 그러니까 얻어볼까, 이거 팔고, 그런 즉흥적인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고, 모르겠어요. 뭐 물질의 축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기가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것이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말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야곱에게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가지고 자꾸 태어났다는 그 말 자체가 이 야곱의 간절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 뭔가 간절히 열망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사느냐, 이 신앙의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오늘 메시지는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서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강조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혈루증이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혈루증은 뭐냐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병인데 이제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이나 생리 기간 외에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이렇게 하혈을 하고 이렇게 생리 기간에 있는 여성들은 불결하다고 얘기를 해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거나 사회활동 이때는 잘 집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불규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큰 괴로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가면 우리가 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병 고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모든 의사들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못 고치는 병을 어쨌거나 고쳐보려고 의사들한테 가니까 의사들이 고치다가 포기하고 고치다가 포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돈은 돈대로 계속해서 돈을 다 허비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곤핍해진 거예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러나 몸은 더 축나고 망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무도 차별 없이 사람들을 맞아주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왜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서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접하거나 하면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됐어요.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그런 부정한 몸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몰래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내가 손만 스치고 싶은 마음으로 몰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보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그 사이를 이 연약한 여인이 삐짓고 들어간 거예요. 온 힘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몸도 연약했을 텐데, 오랜 병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삐짓고 들어간 거예요. 힘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도와줬으면 모르겠지만 혼자 힘으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곁으로 간 거예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여인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혈우병을 안고 죽을 운명에 놓였다고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운명을 받아들여. 너는 이 혈우병 고칠 수 없잖아.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잖아. 돈이 어딨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어. 하지만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이 생겼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난 다 알 것 같아. 내가 예수님과 하면 예수님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 같아. 만졌어요. 순간 옷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이 몸에서 병이 난 걸 느꼈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셨어요.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근데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 예수님 사방에서 밀고 땡기고 지금 자꾸 난리도 아니는데 그걸 누가 잡았고 누가 땡겼냐고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누군가 내 옷을 잡았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똑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고 똑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어떻냐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였어요. 예수님이 딸 아니 친척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결혼도 하시지 않았어요. 딸이 있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 따라라고 했을까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접촉을 했을 때 율법적으로 해를 받지 않는 경우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 가족이라. 아무도 이 여인을 해치지 말아라.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뭐라 하지 말아라. 예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감싸 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이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도 변함없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합니까? 야곱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향한 축복 내가 받고 싶은데, 반면에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었고 오직 육신의 것을 쫓으며 바깥으로 사냥하며 바깥으로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고 세상에 온 힘, 온 정력을 다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에서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32,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잠깐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잠깐 굶는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오직 에서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마음에는 뭐만 가득했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걸 채우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깟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나한테 밥 줘? 밥을 줘 지금? 내 배를 채워줘?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까지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람? 이것은 평소에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33절에 그것이 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예리한 야곱은 명확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맹세해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장자의 권을 정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팔려고 하면은 이거 참 마음이 딱 걸렸다면 맹세해라고 했을 때 멈칫했었어야 돼요. 맹세하라고? 이건 얘기가 달라졌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맹세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면 죽어야 돼요. 이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맹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앞쪽에서 보면 그 맹세를 이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맹세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그런데 맹세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어, 맹세해. 그냥 먹을 것이나 빨리 줘 하고 맹세하고 그 팥죽을 먹었다면 얼마나 에서의 마음에는 평소에도 이 장자의 꼴, 이건 뭐 어차피 될 거고 뭐 신경 안 쓰고 별로 취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팥죽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네,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여기에서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까짓 게 지금 나랑 내가 배 채우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업신여겼다는 뜻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동일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여기에서는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여러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뒤로 해버리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망령된 자라는 뜻은요, 신성치 않다, 영적이지 않다, 혹은 세속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거 항상 그거예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서 항상 보면 육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에서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삶은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제 동생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어요. 제 동생은 일반대인데 군종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참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군종병을 했는데 한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우리 부대에 영화배우 누가 왔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로 했어. 그러면서 그 영화배우 이름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우가 이제 딱 연락을 했대요. 왔대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와,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다고, 막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막 회개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 세례 받으면 뭘 주냐면 초코파이 한 박스를 줘요. 설마 이 영화 배우가 초코파이 한 박스 때문에 왔을까라고 생각이 들진 않겠죠, 우리가. 자, 아무튼 그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잘됐다,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몇 주 뒤에 형 하면서 얘가 막 기분이 다운되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러는데, 형 그 영화 배우 있지, 절에 갔어. 몇 주 뒤에. 왜? 절에서 예배 드리면 햄버거 주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 편견을 갖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 배우가
예수를 믿겠다 하고 세례받겠다 하고 한 게 그게 진심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죠. 그 진심이었던 예수님 믿고 끝까지 가야지. 다음 주에 절에 갈 수는 없잖아요. 햄버거 먹으러. 딱 애서 같아요,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저는 이해도 되는 게 군대에서는요, 천하의 영화배우라도 그 먹을 것 때문에 왜 다 밀폐되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 햄버거 하나에 사람이 갈등을 느낍니다. 그렇게 돼요. 먹을 거 초코파이 때문에 신앙도 팔고 사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약해요. 정말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상황이 딱 몰아치면 그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딱 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 당연히 자기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먹을 게 당시 너무 배가 고프고 당시 육적으로 너무너무 이게 땡기니까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소용이야. 그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든지 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여러분, 평소에 에서가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과 관계 있었을까요? 아니,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저런 사람이, 저런 형이 만약에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어떻게 될까? 항상 저는 야곱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 어떻게 될까? 저 형에게 우리 가정이 맡겨지면 어떻게 될까? 항상 저는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나라도 이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 축복을 하게 되는 때가 오죠. 그래서 축복을 하게 하는데, 그 축복하겠다는 소식을 이제 다 듣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딱 나갈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 모종의 계략을 꾸미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털도 이렇게 몸에 붙이고 해가지고 야곱 에서인 것처럼 딱 가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뒤늦게 온 에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 녀석 야곱이 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갔어 하면서 울며 불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리브가 지금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다는 이제 야곱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노를 느끼고, 사실 이 정도 되면 에서가 좀 느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고 왜 야곱에게 받게 하시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옛날에 팥죽 팔아먹은 거 그것도 잘못은 못 느끼고 온통 자기는 화만 난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자세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두 절이 딱 있어요. 근데 이 두 절이 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딱 이것만 보면 알아지게 되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헷 족속이면 어떤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가나안 족속.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서를 먼 곳의 고향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랑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나안 족속이랑 덜컥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랑 결혼해버린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에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너무너무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고 신앙과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기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절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근심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이 모습을. 이 사람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라기서 1장 2,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는요, 문제없이 그 지역에 잘 살았어요. 아들 잘 낳고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성경에 그닥 그렇게 문제를 보이지 않아요. 그 반면에 이제 장제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던 하란까지의 거리, 살던 바단 아람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외삼촌 이렇게 멀리 사셨는지 가까이 좀 집이 좀 가까이 있었어요. 800km를 가는 거예요. 800km. 부산과 서울 왕복한 거예요. 지금 혼자서 도망간 거예요. 자,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타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편했을까요? 아니, 절대요. 외삼촌 라반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결혼시켜주겠다고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라헬이랑 결혼시켰다고 열심히 이랬는데 첫날 밤 딱 자고 아침에 보니까 언니 레아가 언니 딱 있는 거예요. 그 깜깜하니까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별이 안 갔죠.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여기 이 동네에서는 전통적으로 언니가 시집을 먼저 가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해해주게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무려 함께하면서 10번이나 이 야곱을 속여요. 네, 속여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형 한 번 속였는데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한 10번이나 속임 받으니까 이게 속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거 충분히 알았겠죠. 그러면서 10번이나 속으면서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다시 형 에서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에서가 어떤 에서예요?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차라리 형한테, 가족한테 죽는 게 낫지, 내가 여기서 살다가 타지에서 죽는 것보다 형한테 가는 게 낫겠다, 아버지 보고 죽어야겠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그 가는 길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죽습니다. 라헬.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면서 믿음의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곳곳에. 그 중에 한 장면을, 한 대목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에 이 삼촌 라반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바꿨다? 삶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이나 회사에서 여러분 거래 계약을 위반해 보세요. 처음에 딱 했을 때 계약서를 위반해 보세요. 딱 어떻게 합니까?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제 뭐 난리다. 이런 회사는 진짜 다시는 안 다닌다. 퇴직금 빨리 받고 나와야죠. 10번을 속였대요. 10번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한 일이 억울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제일 힘들지 않아요? 잠 못 자고 힘들 때, 저도 되게 억울할 때 잠 못 자더라고요. 힘들고 억울할 때. 잠이 안 와요. 억울한. 분통이 터져가지고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또 다른 현실은 뭐예요? 누가 그를 보호하시고 막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현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내 마음속에 제1현실 되느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현실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도 그것이 현실되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잖아 라는 이것이 현실되면 담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야곱이 장자권 받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못 살았어요. 도망 다녔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모든 해를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환경과 상황이 편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부와 명예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누가 함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 또한 녹록치 않았어요. 네. 돌아가는 길에 형 만나는 이제 약복강에서 형 만나는 이제 눈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복 주옵소서.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더 누리게 해요. 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불안합니다. 저 두렵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나로 가게 하라, 나로 좀 가게 하라, 좀 놔라 하니까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자 환도뼈를 치는, 환도뼈가 약간 이 정강이 약간 이 허벅지 쪽, 요쪽이 아래쪽. 그래서 위골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쩔룩쩔룩 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알겠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발꿈치가 아니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 하라.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이 우리 뭘 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이길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이길까요? 지식이 충만하다고 이길까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길까요? 돈이 많다고 세상을 이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더 속해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불법과 유혹들이 많아요. 세상을 무슨 수로 이긴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 옛사람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물질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일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있을까요? 또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는 건강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문제만 있을까요? 가족의 문제 있지 않나요?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일적인 문제들, 또 세상에서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 상황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 문제 여전히 안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 힘대로 풀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12해를 혀를 쭉 앓던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만 잡는다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은 쭉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요셉이 잡혀가고 다시 이 애굽으로 야곱의 온 가족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왕을 만나요.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 나이 나그네 세월 130살입니다. 130살. 우리로 말하면 많은 것 같은데 그 당시로는 많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고요.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30세인데도 나이가 한 180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늙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그냥 딴 사람이 볼 때 폭삭 늙은 거예요. 다리는 또 절뚝절뚝 걸고 있지. 그러니까 볼품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받습니다. 야곱이 거기 머리 얹고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한 나라의 왕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물론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비록 어렵고 내 운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경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야곱의 인생처럼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운명을 타고났는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와 그 운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가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낸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은혜로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죄악 속에서 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에서 후회하고 때로는 공허해하고 때로는 낙심해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일들과 관계들 속에서 어찌할까 두려워한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 갈등하고 방황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영적인 은혜를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과 능력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다니엘 청소년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중심된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마음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이 한국교회의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